험한 길을 나가느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시에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금고문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정천문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눈물길을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님은 보석상에 황금길을 보낼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분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저택 그걸 유과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정천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거든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 제목이 생각나거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최문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그만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한 주간을 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내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다보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다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망설인 우리들입니다. 솔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살아온 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욕심껏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 임자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한 분 하나님 지극히 높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 보채고 서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한 주간도 죄악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지경을 넓혀주시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들을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로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분단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어서 전쟁의 염려가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9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절에본 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임마누엘 오늘과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감사하게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가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록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면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빠지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믿음 잘하니까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최주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인월 권사님이 퇴원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화해봤더니 퇴원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실 것 같아요. 전화라도 한번 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취직하기가 참 어렵다고 지난주에 우리 이모니가 우리 최나건 권사님, 노성환 권사님 아들 이모니가 그 보성그룹이라고 옛날에 그 한양그룹인데 거기에 취직이 돼서 그게 몇백 대 1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몇백 대 1에 취직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최종 합격할 때까지 한참 걸리더라고요. 지난주에
3명인가 뽑았대. 거기 합격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잘했다가 박수 한번 해주시고 참 감사해요. 어제 전교인 체육대회 했는데 오전에는 잘했어요. 점심도 잘 먹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도중에 그냥 철수하고 1시간 반쯤 가족운동회는 못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운권을 못 뽑았어.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 5장하고 우리 이지은 성도님이 내는 네일블라섬 이거 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네일 아트? 내 영어에 약해가지고서 손톱 칠하는 거 이거 한 3장하고 그 다음에 뭐 상품 주신 분들 몇 분 계시고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한 18개인가 9개인가가 남았어야지. 이거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냥 다시 하려고 그래. 오늘 오후 예배 어제 안 나오셨던 분도 괜찮고 어제 상 탄 사람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께 최 목사님 말씀 끝나신 다음에 그때 거기서 뽑을 거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셔서 하여튼 잘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들 애쓰셨어요. 참 풍성하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그 심사위원석에 음식을 차려놨더니 어떤 사람이 그 빕스 뷔페보다 훨씬 낫다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어제 그래서 잘하신 분들 상을 줘야 돼. 상을. 선교회별 어제 드시면서 이게 제일 맛있다고 여기 상 꼭 주라고 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합해서 상을 만들었어요. 1등 상금 오여선교회. 나오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박수 맞추고 나오지는 마. 2등이 4팀이야. 2등이 4팀. 10여선교회, 2여선교회, 6여선교회, 9여선교회. 요 여선교회들은 우리 1여선교회한테 가서 상금을 받아가세요. 나머지 1등 여선교회는 10만 원이고 나머지 여선교회들은 공동 2등이라 5만 원씩이야. 근데 그다음에 어제 스포츠국 그 서영덕 국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 비 오는데 마지막까지 짐 정리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분들 식사하시라고 스포츠국 드리는 선물입니다. 너 한번 오셔서 받아가세요. 나오십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어제 그 준비하시느라고 그냥 회의도 여러 번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준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기념 타월 우리 김진욱 권사님이 기념 타월을 다 만들어 오셨는데 비 오는 바람에 그걸 다 못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수건 못 받아 가신 분들 오늘 달라고 그러시고 또 남은 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드리면 되니까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기념 경품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렇게 내주신 분들이 그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실 분들이 한 30명 받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애쓰신 분들 감사하고 어제 도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저 광주 전라도 저 경기도 광주에 그 물품 다 갖다 주고 9시 반이나 돼서 들어오셨더라고. 어제 또 이 차 빌려주신 분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딱 2번 전기현 수련회 때 2박 3일 나가는 거 하고 체육대회 하루 나가는 거 하고 우리가 2번 나가는데 그때마다들 오셔서 몸으로 봉사해 주시고 물질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올해는 8월 10, 11, 12 2박 3일 다이어리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전기현 수련회 갈 때인데 그때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요. 올해는 조금 멀긴 하지만 대천 해수욕장에 그 상동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나가면 바닷가예요. 수영복 입고 그냥 바닷가 나가는 데니까 거기 빌려놨는데 그 건물 전체를 우리가 다 쓰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가족별로 원하시면 가족별로 방을 드리기도 하고 선교회별로도 방 드리고 그러는 데니까 2박 3일 기억하시고 8월 10, 11, 12 직장에서 휴가 내셔야 되는 분들은 그럴 때 휴가를 이렇게 맞추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뭐 해수욕장에 2박 3일 가족끼리 가기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어. 근데 교회에서 가면 그냥 다 묻어가고 다 갔다 가니까 2박 3일 동안 그렇게 날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 및 속회 1박 2일 꼭 신청해 주시고요. 토요 클린 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한 규모가 되면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봉사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친 후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이 교회를 다 청소를 해요. 지하하고 3층, 4층 다 치우는데, 계단까지 다 우리가 치우는데 한 10여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매주 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10분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덜 와서 힘들 때가 있어요. 토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클린팀 오셔서 봉사하신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아침은 늘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토요일날 아침 식사까지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어버이날마다 양말 하나씩 선물을 해드리나 그러다가 양말 집에다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마스크, 황사 마스크 하나씩을 선물해 줄 거야.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게 몇천 원 하지도 않는데 사러 가지를 않아. 돈 아깝다고. 그래서 그냥 오늘 70 넘으신 분들만 황사 마스크 하나씩을 김민혜 권사님이 드릴 거니까 그렇게 70 넘으신 분들 가져가시고, 근데 나는 60대지만 보이기는 70 넘어 보여. 그런 분들도 신청해.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70 넘으신 분들 이렇게 황사 마스크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거니까 김희대 권사님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이 만방학교 책을 쓰신 게 몇 권 있어요. 그 몇 권 중에 한 2권 정도 오늘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제비 뽑아서 한 몇십 권 남아 있어요. 그걸 좀 드릴 테니까 책들 가서 좀 읽어보시면 자녀 교육이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3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덕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등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보호자가 되심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전으로 초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과 11조 예물과 소원 예물 담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 줄 아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일어서서 김공희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의 시온성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온성 찬양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마다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자꾸 하다 보면 또 배우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험한 길을 나가느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치네 봄밭에서 전사들의 노래 소리 흠거 비파 소리 예루살렘 본향에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눈물길을 나가루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걸을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본향에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요래할때 왕릉 곁에 금멸과 예루살렘 본향에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하시옵소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늘 천국 생각하며 살아가야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늘 3층에도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려고만 하지 말고 올라가셔서 식사하고 가시면 좋고요. 또 그게 떡도 있어요. 더 이게 좋은 일 있는 분들이 늘 떡을 내는데 오늘은 주보 보니까 우리 조난희 권사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잘 돼서 감사하다고 또 떡 내신다고 그러니까 떡도 하나씩 얻어먹고,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수박을 못 먹었어요. 수박이 막 이만한 수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정윤호 성도님 집사님이 그 헌물해 주신 건데 그거 어제 못 먹어서 오늘 그것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배고프면 수박으로 배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식사들 다 하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건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바울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지금은 이렇게 남처럼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한 식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군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다른 집에 살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는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 오늘 보면 끝날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또 만나야 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가족의식, 이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죠. 나 위해서 내 욕심껏 그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어주시는 역할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끊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러 오실 길이 없어요.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길 잘 모르면 나를 믿어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봐. 그래서 당신의 손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수님이 이어주셔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안에 일어난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아군의식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의 죄나 잘못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보이질 않아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죄가 잘 안 보이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 사람 아주 싫었을지 모르지만 나를 용서하셔서 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용서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인데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윤리라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런 가르침을 아주 많이 주십니다.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살아가라, 부부 간에는 이렇게 살아가라, 직장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세세한 원칙들을 정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런 가르침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들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식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식구가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요즘에 양극화의 시대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이다. 결혼을 안 한다.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결국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양극화가 일어나요? 내가 혼자 다 가진 거지. 내가 다 뺏겼는지 뭐 무능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벌어진 거라고. 근데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간격을 최대한 줄여갑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빼앗는 거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내가 천국까지 가서 만날 사람이라는 생각 들으세요? 잘 봐요. 옆 사람을 잘 보면서 이거 내가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되나, 이런.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시작. 반대 사람 손도 꼭 잡고 눈을 쳐다봐. 눈 깔면 가짜야.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시작.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고 사는 거지. 남이 아니면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게 식구니까. 저는요, 법적으로 소송하고 막 이러는 거 아주 귀찮아요. 왜 그러고 살까? 이게 계약서를 써야 되고 말이죠. 제가 이 계약서 쓰고 이게 꼭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게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유는 못 믿으니까 그래. 근데 이걸 믿게 되면 꼭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 만약에 내가 은희가 우리 집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쟤랑 이제 계약서를 써. 만약에 뭐 계약서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세월이 1년 지났어. 다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또 쓰고 이거 귀찮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돈을 보증금 받아서 다시 돌려줬어. 그래 또 계속 살아. 보증금이 없어.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나? 써야죠.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여러분, 살면서 법이 지배받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만 얽매여 살게 된다고. 왜? 이게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군의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게 바울 목사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한 식구라는 거예요. 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한 식구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 때문에 손해볼 때도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별내 붕해를 갔잖아요. 여기 의정부 가다가 있는 별내 붕해를 갔는데 그 호텔에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 주차장이 저 속에다 차를 대놓으면 그 큰 호텔이 아니라 조그만 호텔이라 나올 때 새벽에 나오려면 걸리적거리지 다른 차를 빼야 될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길에다가 차를 세워놔. 길에다가 차를 세웠다가 새벽에 끌고 나갔다가 예배드리고 또 오전에 나갈 때 끌고 나가야 되고 길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전화 이게 잘 안 받는데 그날따라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 떴길래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잠깐만 좀 내려와 보래. 3777 차주님 맞냐고. 그래서 맞다니까 자기가 가게 앞에다 배너 이렇게 안내판 하나를 세워놨는데 그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비가 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내 차를 때렸대요. 그래도 차가 기스가 몇 군데 났으니까 이게 칠이 벗겨진 것 같으니까 와서 좀 보라는 거야. 그래서 또 내려가 봤잖아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그 여자가 거기 있어. 그러면서 이 차 이렇게 됐다고.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된대.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자수를 했대.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나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신분이 탄로 났잖아. 그래서 욕도 할 수 없잖아 지금. 이게 거기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핸드폰 컬러링을 유행가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복음성가로 해놓은 거야. 내가 했으면 유행가를 했을 텐데 우리 딸이 복음성가로 해놓고 가버렸네. 내가 이걸 바꿀 줄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계속 쓴 거예요. 내 핸드폰 컬러링이 복음성가라는 걸 이 여자가 알았구나. 근데 내 목소리가 이게 집사님 목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를 보는 순간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자수하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바람이 불어서 자기 가게 앞에 세워놓은 배너가 당신 차리를 이렇게 부셔뜨렸는데 얼마나 변상을 해주면 되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이 여자가 이제 여자들 속옷 장사하고 이불 장사하시는 분이야. 근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생각이 나는 거야. 40대 초반에 살려고 애쓴다니까. 얼마나 깝깝지럽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느 교회인가 집사님일 거 아니야. 나이로 보면. 근데 이 집사님이 자수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건 도색해야 되니까 5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라도 주겠지. 근데 굳이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이 사람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지가 먼저 준 내가 먼저 죽든 가서 만날 텐데 그때 내가 또 돈 받은 거 생각나면 괜히 볼 때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괜히 착한 척 하면서 보고 내가 신분이 달록 안 왔잖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이거 뭐 차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기스 났다고 차 안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미안해서 안 된대. 자기가 뭐래도 드려야 된대.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오셔서 그 가게에 와서 뭐 양말이든 속옷이든 뭐래도 가져가래. 뭐 내가 여자 속옷 같아 입을 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리고서 이렇게 호텔로 다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돈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동생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차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꽝 받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물어달라고 해요 안 해요? 나 못해. 그냥 내가 물고 말지 그거 나 달라고 못해. 만약에 우리 어머님 집에 아버지 집에 갔는데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형이 와가지고 내 앞장 문을 어떻게 받았어. 그럼 물어달라고 해요 안 해요? 그냥 내가 고치고 말하지 어떻게 돈 달라고 그래. 이 공동체의식 가족 이게 우리가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법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남이 아니야. 시작. 이 남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남이 아니야. 우리가 한 식구야. 너희가 부모와 자식 사이야. 부부 사이야. 그때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은 공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계속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귀를 기울여라, 복종하고 받들어라, 그분을 높이 평가해 드려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순종, 공경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나도 효도하고 싶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마음이 우러나질 않아.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가서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대. 그래서 나보고 네가 목사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 목사도 불효자 많아. 내가 효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이 안 우러나는 걸 어떻게 해?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왜 이 마음이 안 생길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요. 하나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내가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그래 2017년 대한민국은 내가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야. 자, 그래서 돈이 되면은 해.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해.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안 해. 내가 기분 나빠? 그럼 안 해. 이게 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돈이 되느니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너에게 편안함이 되느니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거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거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해. 불편하니까 안 해.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효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돈이 되느니라. 이러면 다 순종하겠지. 근데 성경은 돈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돈이 들어. 손해가 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힘이 들어. 불편해. 그래도 이게 옳은 거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고 오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못해. 그러나 한 식구라고 이 가족 공동체 윤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왜 효도가 안 될까? 자, 한번 물어볼까요?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효도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효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효도하고 싶어. 근데 효도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당한 게 많아. 내가 맞은 게 많아. 내가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 또 내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보다 우리 오빠를 더 좋아했어. 우리 엄마는 나보다 내 남동생을 더 이뻐했어. 그게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만 심부름 시켰어.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 있으면 오빠만 먼저 주고 나는 안 줬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한가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피해의식, 열등감. 나도 대학 가고 싶었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오빠 대학 가게 하느라고, 남동생 대학 가게 하느라고 나는 공부 안 시키고 돈 벌어 오라고 그랬어.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남아있는 거예요. 효도가 안 돼. 의무감에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사는 거 맞아.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나?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목사하면서 보니까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시험 들었다고. 얘기라도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시험 들은 거 알려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 시험 들게 잘해.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했으면 나는 그동안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 자,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인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가해자예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는 피해받은 날 너무 많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거짓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아파한 적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내가 엄마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늘 피해받다가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죄인 것은 아니에요. 나의 게으름이 부모님에게 큰 부담이 됐다면 나는 가해자예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한 거짓말이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나는 가해자예요. 내 교만이, 내가 엄마 아버지를 무시한 것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속상해 하셨다면 나는 가해자인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신 부모님, 어릴 적에 불순종하는 자녀들 때문에 수많은 속 아픔을 당하며 사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게 어느 날 이마에 주름으로 나타나고 거친 손등으로 나타나고 그 병이 되고 그 병이 암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정성껏 준비해서 아들, 딸에게 아침 식사를 잘 차려주려고 잘 식사를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국도 끓여가지고 상을 차려놨는데 늦게 일어난 딸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맛이 있니? 맛이 없니? 간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 할 때 엄마는 상처를 받아. 차려놨다니까? 근데 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 빗는다고 시간 다 쓰고서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학교 간다니까? 그때 엄마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은 못해.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아파. 근데 아무도 내가 부모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딸, 아들 입혀본다고 옷 하나 샀다고 옷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주려고 그러면 내 스타일이 아니니 뭐 색깔이 안 맞니 키가 어쩌니 해가면서 그걸 거절할 때 엄마는 상처를 받아. 말은 못해. 그렇지만 마음은 아파. 여러분 살면서 내가 공격자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 야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왜 오빠는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지. 돈을 달라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달라고. 나도 학원 가고 싶었어요. 학원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보내줘. 한 달쯤 또 학원 좀 보내달라고. 뭐 내가 학원 가서 공부 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남들이 가니까 가보고 싶어가지고 학원 보내달라고. 근데 안 보내줘. 그러면 학원을 못 가게 된 나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되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학원을 못 보내주겠더라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주는데 우리 딸은 신경질이 나지만 나는 마음이 아파. 나도 보내주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걸 어떡해. 근데 돈 없는 아빠, 돈 없는 엄마를 향해서 딸이 아들이 뭐라고 해댈 때 마음이 너무 아파. 깊은 상처가 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공격한 사람은 모른다니까. 피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구네 핸드폰 누구 샀대더라. 뭐 했대더라.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사달라고 얘기할 때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는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렇게 공격을 해댔으면서도 아무도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잘해주고 싶지, 더 잘 먹이고 싶지, 더 입히고 싶지.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너 잘못했지? 엄마한테 혼나는데 잘못했다고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 그럴 때 엄마 아빠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공부하라고 책상 사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잤대. 엄마 아버지는 상처를 받아. 큰 상처를 받아. 근데 누가 그걸 공격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거지. 어느 날 밤에 들어가 봤더니 텔레비 보다가 잠들었어.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라고. 어느 날 교회 들어와 보면 혼자 기도하시고 우시는 집사님들이 덜어 있어요. 아유, 애들한테 속 좀 꽤나 썩었나 보다. 애들이 알아요? 그 애들을 두들겨 팰 수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텅 빈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울다가는 엄마의 마음을 딸이 알아, 아들이 알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속상하신 날.
아들이 말 안 듣고 딸이 말 안 듣고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신 날, 돈은 없는데 애들한테 뭐 해줄 수는 없는데 요구사항은 점점 커져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날 어디론가 가신다고. 한참 있다가 와 눈이 부르터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 울다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공격한 거라고. 근데 공격을 하시는데 방어가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져 가지, 마음은 점점 무디어져 가지, 약해져 가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잖아.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자식이라는 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봤어.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못한 거지. 말 한마디에 사랑을 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이러고 살아오는 거구나. 이러고 살아오는 거구나. 그래도 성경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돈은 안 될 수 있어. 그게 네가 귀찮을 수는 있어. 근데 한번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없어. 빚을 졌어. 내가 빚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생겼어.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빚 갚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정도 빚을 지고 사는데 우리 엄마는 혹시 빚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혹시 빚이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자식들에게 얘기는 못해, 부모님들이. 그지만 내가 빚이 생길 때마다 혹시 우리 엄마도 빚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혹시 빚이 좀 늘어나냐고. 아, 빚 없다고. 그래도 엄마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수입도 없는데 빚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절약하고 살아.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만 원, 100만 원 빚을 질 때는 있어. 그러면 엄마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내가 빚이 더 많아도 내가 그 빚 갚아줄게. 내가 엄마한테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엄마 빚 지고 살지 마. 이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이제 더 뺏어오려고 그런다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상처를 어떻게 싸매줄 거냐고. 내가 낸 상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빚이 늘어나는데도 내 집 사는데 돈 보태달라고 그러는 게 자식이야. 엄마 아버지가 빚이 늘어나는데도 나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빚 더 줘서 나 달라는 게 자식이야. 평생 상처를 받아.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 가다 전화 좀 한번 해봐, 엄마 아빠한테. 엄마 혹시 빚 있냐고. 뭐 1억 원씩 진 빚을 못 갚아주지만 내가 50만 원, 100만 원 있는 거 내 빚 갚아줄 테니까 나 빚 많아. 그렇지만 빚은 나 혼자 다 질 테니까 엄마는 좀 편하게 살아. 이런 말 해봐요, 안 해봐요? 좀 해봐요, 가서. 한번 따라해봐요. 엄마 빚은 내가 다 질 테니까 엄마 좀 편하게 살아. 시작. 이런 얘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옳은 거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이게 돈 되는 건 아니야. 이게 편안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면서 욕심껏 부모님 울거먹으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에 서라는 거야.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의 빚은 나의 빚이요. 아빠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요. 그걸 다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효도한 적 있느냐고. 가해자로 살았지 피해자로 살아본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늘 네가 피해자라고 말해.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공격하고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도 구할 줄 알고 돈도 좀 드릴 줄 알고 밥도 사드릴 줄 알고 선물도 드릴 줄 알고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자인 척하고 삽니다. 사실은 공격하고 살았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고 삽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무언가를 뺏어오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편안하게 못 해드리고 주머니도 채워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효도를 한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죄송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공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한 것처럼 피해를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옳은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효자 효녀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공격당하는 부모가 없도록 자녀들이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꼭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이 대물림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효자 효녀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79장 찬양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나 여러분의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상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가해자였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번 이번 주에 한 번쯤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사시는지도 좀 물어보고 빚도 좀 대신 갚아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그동안 불의한 자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절마다 꽃을 꽂는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솔에서 샘을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옷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으로, 생명신의 흐름으로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독이야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는구나.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좋은 부모님들 만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돈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옷도 사주셨고 학교도 데려다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었는데 나는 하나님 아직도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났다고 아빠한테 혼났다고 돈을 안 줬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결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나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피해의식 속에 부모님을 멀리하고 삽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웃과 나를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도 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용돈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선물도 사다 드리게 하시고 옷도 사다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뭘 뺏어올까 뭘 가져올까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 철이 들어서 언제쯤 사람이 돼서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볼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속상하게 부모님께 해드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효도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효자 효녀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불효자 불효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돈은 되지 않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옳은 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서운하게 해드렸던 거 섭섭하게 해드렸던 거 엉뚱한 말에서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연결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며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상처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 길이 옳은 길인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면 그 길에 설 줄 아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사실 이거 잘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해자라는 생각도 덜어 하면서 용서도 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말 안 들을 때마다 투정하고 살 때마다 더 달라고 욕심 부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살면서 편케 해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빚이라도 대신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옳은 길에 서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부모님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며 뭔가 해드리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